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거룩하신 소명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염두에 두실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바울이 머지않아 처형될 것을 예상하며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회람용인데 반해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인 서신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개인적이었다는 말은 오프 더 레코드의 성격이 더 강할 테니까요. 사형 집행을 앞둔 디모데후서의 분위기는 암울하지만 그렇다고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15절에서 언급하듯이 죽음을 앞둔 바울의 동료들 대부분은 떠났고 일부는 그를 버렸고 일부는 사역을 위해 떠났습니다만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가며 여전히 디모데를 향한 믿음의 조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로마에서의 두 번째 투옥을 당한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는 위협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충고했죠.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맡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거룩하신 소명은 어떤 사람의 됨됨이, 행위, 어떤 능력치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행위대로 부르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예수 은혜로 우리가 불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화시키셔야 하는데요. 바울이 언급한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일들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기쁜 부름을 따라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위기를 보면 선포자, 사도, 교사 모두 다른 위치입니다. 복음의 선포자라면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겠죠. 이 전도자들이 모두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말씀 사역을 필수 역할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신학 공부를 한 성경 교사들이 되겠죠. 교사라면 또 전문적인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가르침을 주며 동시에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고 인격의 본을 보이고 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바울이 뛰어난 사도였으니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들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거룩한 소명과 오픈마인드입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소명,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전도자일까요? 말씀 사역자인가요? 또는 사랑을 쏟는 교사인가요? 그 외에도 수많은 부르심의 소명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초청하신 것이죠. 그게 어디인가요?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5가지를 나열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교회와 환경입니다. 이런 거죠. 말씀을 읽다가 너 키즈액트 교사하라. 또 기도하다가 교회 청소해라.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열어두셔야 합니다. 억지로나 무리수를 두지 말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3번째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쓰여져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4번째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제시하는 어떤 사역, 계획하는 방향 또는 지침을 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 공동체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5번째는 환경입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사회와 시대의 어떤 흐름,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이나 약자를 보호하는 운동 또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하는 그런 류의 제시들도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사명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장애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지인들은 다들 장애인에 올인하는 사람으로만 저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하는 것이 자세라고, 신자의 자세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유년부를 맡게 된 적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긴 했지만 사실 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주어진 사역이니까 어떻게 담당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1년을 좌충우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저의 주력 사역이 농아부였는데 갑자기 사랑부를 담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제주도에서는 교도소와 호스피스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하기 싫다거나 내 정체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기회에 나는 어떤 자세로 눈에 띄는 좋은 사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까를 더 많이 고민했던 듯 합니다. 오픈마인드였던 거죠. 오픈마인드는 첫째, 하나님께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약자를 향해 열어두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은 대부분 약자들을 향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이유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도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꿈터교회는 모두가 진심으로 오픈마인드였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오픈마인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스라고 말하는 신앙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가능하고 아니요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꿈터 공동체 화이팅입니다.